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틀 전이죠? 우리 윈코로나 집회 때 강사로 오신 정갑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며 또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고, 오늘 패밀리들은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아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우리 이병욱 장로님, 세상적으로는 차의과대학 교수이시고 또 대한병원 이사장으로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도하시는 하나님 귀히 쓰신 전도자이신데,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이곳에 있는 패밀리들이 예수 안에서의 참 행복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강단에 오실 때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새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보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은 저보다 참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분 참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승계 나갈 때 제가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생업과 또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후대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보다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 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 이 복된 자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삽니다. 제 나이가 이제 6학년 3반입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흰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보다 7살이
적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근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결혼한 지가 한 32년 됐습니다. 근데 한 번 크게 신혼 초에 한 번 싸우고 지금까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은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이러는 사람은 암에도 별로 안 걸립니다.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별것 아니잖아 이러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저는 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다 져줬습니다. 그래요.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어쨌든 제가 음식물 쓰레기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설거지하고 식기 세척기가 다 돌아가게 되면 땡 하고 열리면 김이 확 이럴 때 제가 다 정리하고 집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지가 지금 한 20년 이상 되어 갑니다. 오늘 이제 남편분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년의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찬송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제가 찬양을 한 대여섯 곡, 한 7곡 될지 모르겠는데 더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영광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인간은 후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변화되고 회개되었어요. 삶의 현장에 가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다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해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큐티를 합니다. 큐티한 지가 한 25년 이상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깨알같이 적습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해요. 막 적습니다. 그런 지가 한 30년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뭐 다투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텔레던트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 이제 위암 수술할 때 돕습니다. 제 앞에 4년차생이 1조수로 들어오고요. 이 3년차생이 제 옆에 이제 수술 때 제 옆에 씁니다. 이 3년차생이 들어와서 2조수로 이제 섬깁니다. 3조수로 누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특별히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덩신, 먹는 건 걸신, 자는데 귀신입니다. 이 녀석이 막 땡기면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자요. 그러면 4년차생이 이제 수술하다 갑자기 저는 이제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리를 팍 찾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턴생이 하면서 막 이제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서 선생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김 선생 왜 서 선생을 다리를 찾니? 이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찾다는 거야.
서선생이니까 서서히 깨우면 되는데 왜 그래 찾니? 사람을 놀래키는 거 아니야. 교수님 중요한 부분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래 김 선생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어떻든 선생 서서히 깨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니? 선생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야. 그래서 아침 좀 챙겨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도와줘 하면서 그래서 선생 이 부분은 김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참 중요한 지금 시점이 왔다고 그럽니다. 수술할 때 전문의인 제가 잘 알겠습니까? 4년차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도 4년차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깨서 잘 이렇게 시야를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때부터 인턴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선생님 막 이럽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게 되었던 인턴 레전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3명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시는데 예,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일이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집에서 큐티하고 아이들을 이제 허가하고 축복하고 그런 이제 헤어져서 이제 병원에 다녀오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하고 인사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럴 때 인사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60이 이렇게 넘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화살처럼 달려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날아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20대에 제가 32에 우리 아내가 25이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아내가 참 제 마음에 쏙 들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앉자마자 이랬습니다. 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의사입니다. 당신이 혹시 의사 만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다면 그런 세상적인 다른 의사 만나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뭐 그죠? 이렇게 의사 빼주면서 앉으세요, 뭐세요, 뭐 이래서 하면 나중에 영발 다 떨어집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나는 선교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사 만났어요 하면서 세게 나가니까 이 자매가 선교에 대한 이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이제 가톨릭 믿는 자매였어요. 그들은 전교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선교가 뭐라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89년 6월달에 필리핀 어르신교 갔던 이야기를 쫙 해주니까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매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급히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겉으로 기다리는 그 자매이니까 그러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맞다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그저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필리핀 간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 자매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그거 좋은 거라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와 정말 영혼 구원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되는 거면 같이 하지.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5명 놓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더 놓자 그러니까 짐승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2인데 한 놈은 지금 30살이고 둘째가 26입니다. 첫째는 서강대학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지금 자기 개인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일리스 비즈니스 아픈 자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F45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짐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많은 옆에서 지금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고요. 각종 대회에 나가면
1등하고 대상을 받았어요. 정부 쪽에 지금 이렇게 지원받은 것만 해도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은 하나 안 가져가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요. 둘째는 서울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성에서 서강대학 가려면 문과에서 전교 1등 해야 돼요. 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좀 놀래보세요.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어떻든 저는 한 번도 너 좋은 대학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4살만 되면 필리핀 어류 선교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것은 우리 평생 우리 집안의 가업으로 섬겨야 된다 해서 필리핀 어류 선교를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지만 제가 의사 된 이후에 한 해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은 계속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놀라겠어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린시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요. 행복하시죠? 예, 주 안에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저도 앞에 나와서 일하면 쪽팔려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잘하죠.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세요. 신중하게는 살아도 심각하게는 살지 마시고요. 바보들은 암에 안 걸려요. 바보처럼 사서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암에 안 걸려요. 왜 때렸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 암세포가 팍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최초에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제 책이 30몇 권 있습니다. 목사님 한 10몇 권 쓰셨던데, 그래요. 목사님 책에 저를 소개한 곳이 있어요. 부자 청년 38페이지에 보면 39페이지 보면 나와요. 제가 그래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요.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최초에 또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뿐만 아니라 울음 치료, 눈물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암 가족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한 1,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해서 저희 병원 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주, 제가 회복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또 3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2, 3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5년, 7년, 9년, 12년, 16년째 살아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는 놀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주 안에 있으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감사한 것인가,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인가.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 오른손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아침에 인사하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게 행복했어요. 이것이 가슴에 묻어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코너에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로 보고 있고, 요즘에 대세는 전부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문자 확인하고 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 봤어요. 근데 이 대화 안 하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많은 사람 태워주세요. 그러면 한 4-5명이 타고 탁 내려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다 닫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을 뒷짐 주고 제가 이제 그들을 이제 살피고 이렇게 합니다. 주목 이럽니다. 그러면 주목해 주세요. 주목. 맥타임 사람 주목하라니까 왜 그러시나 싶어요.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린시티 교회 수준 높은 교회예요. 박수 치잖아요. 어떤 주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고 막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표현력의 실력이에요. 근데 그걸 막 표현해요. 그래도 저는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막 질려서 있지 않습니까? 어이씨, 갑니다. 그러면 잘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대응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저 안에 있으니까 참 행복하니까 어느 날 이 강아지가 감기에 좀 걸렸는가 봐요. 강아지는 잘 안 걸리는데 이렇게 우리 항원 동물이 좀 이렇게 체온이 높아서 안 걸리는데 감기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포디기에 사서 이제 동물병원에 가는가 봐요. 이 폐렴이 오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쓰였던가. 그래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이제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는가 봐요. 폐렴인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동물병원 가시는 가본데 제가 강아지 기침 소리를 들어보니까 폐렴은 아니에요. 그냥 기관지염이 좀 오긴 같은데 곧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의사입니까? 뭐 수의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기 이게 기침 들어보고 그렇게 감기를 압니까? 이러더라고. 예, 저 수의사는 아닌데 의사입니다. 하면서니까 그래요. 이래. 그래서 내가 이내 물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냥 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피스가 감기에 걸리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피스를 위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요. 우리 피스가 난 내 새끼인데요. 요즘은 짐승을 자녀로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요, 이 강아지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이 피스가 오래오래 우리하고 같이 산다, 행복하게 산다면 내가 예수 믿죠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잠실에 사는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요 또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가서 11층에서 이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하 3층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 타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겠지 싶어서 그냥 대화하다가 저는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부인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 남편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이렇게 그걸 못 눌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많이 타시더라고요. 충청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내가 저는 그냥 누군가 눌리겠지 하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철저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까칠해서 흰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려야 되니까 그걸 못 눌렸다 싶었는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지하 3층 좀 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지하 3층 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맑은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감동을 하고 지하 3층을 중년 신사가 눌려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자기 인격을 드러내더라고요. 거기를 왜 눌리는데? 이러더라고요.
와, 이제 집에 가면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다른 여자, 내 말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에 네가 반응을 하느냐, 이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 핵심을 간파한 제가 한층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당신은 훌륭한 서울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멘.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또 그 상흔이 옆에 있어요. 꼬집었어요. 아팠어요. 꼬집으면 아파요. 좀 단순하게 사세요. 꼬집었어요. 그래서요, 꼬집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이랬습니다. 어쨌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니, 제가 싸울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아멘 하자 제가 힘을 얻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 안에 없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다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가문의 모든 권석들 지금 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예수님 다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1세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믿고 우리 할머니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인가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감격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요, 전부 다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보고 기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전도했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그 행복한 애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것이고, 당신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천국을, 여러분 암이 나왔다 그럼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병이 나와서 한 10년 더 산다 해본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탁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참 행복을 누리는 자가 참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이제 믿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살았기 때문에 막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 뭐 이렇게 체계도 있지만 제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과대학 갔겠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참 부족하다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꼭 의사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을 삼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 그때 놀랬어요. 되는 것이구나. 주 안에 있으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 충만 가운데 현명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총명하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난 했는데 어느 날 막 그래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제 1학년 때, 예과 1학년 때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병우가, 너 왜 의사되고 이렇게 공부하니? 예, 하나님, 저 행복하려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부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운수업도 하셨어요. 시발 택시.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님 잘 망했어요. 그때 아버님 안 망했으면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가난해지는 모습 속에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돈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래? 의사에서. 그때 당시에 의사들은 전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막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도 3명이 의사인데 다 잘 살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의사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드리니까 병호가 그게 행복이 아니란다. 행복은 나와 함께 사는 거란다. 행복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황이, 생활이 바로 형통한 것인데, 그러면 행복하단다. 이렇게 저에게 그러면서요. 그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란다. 인생이 마치 니를 위해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내가 줄 수 있는 행복 받게 된단다. 뭐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을, 세상적인 의과대학에 들어왔구나. 다시 내가 어려성의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네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가 전국 의과대학 쭉 다 돌아보니까 어려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진 설립된 장기로 박사님 설립하신 병원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고신의과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험 쳐서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어려선교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못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본과 4학년이 됐는데 5명을 좀 밖으로 나가서 수련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기 모교의 수련 받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돼 있어요. 밖에서 거친 밥 먹고 수련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이러니까, 그때 내가 학급 총대를 예과 1학년 때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려 선교를 같이 합니까? 그러자 그럼 네가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요 한 7명이 입후보 했는데 총대 학급 회장 하겠다고, 실장 하겠다고. 그래 갑자기 제 오른쪽 여기가 가려웠어요. 나도 모르게 들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들었네요 하면서, 나도 입후보 한번 해보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1번부터 쭉 내가 이제 마지막 8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죠. 나는 이래 생각한다고. 네, 여러분 보니까 정말 그래 살아서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 학급 실장 하라고 고신의과대학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의과대학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함께하고 서로 돕고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공의로 이기십시다. 그때는 졸업 정제에 있었어요. 104명 뽑으면 82명인가가 졸업하고 20 이렇게 몇 명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맙시다. 서로 윈윈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표를 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79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는지 내 그때 놀랐어요. 우와, 이게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1년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제 노트를 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왜 예과라인 때 그 커리큘럼은 다 비슷하거든요. 학습하는 게. 그래서 다 내 노트는 주로 복사실에 가 있었어요. 나 필기 잘하거든요. 그래 가다 있었어요. 이 학생보다 잘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2학기 때 내 이제 사표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 사표 낼 즈음에 3명이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 아이들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의 학우가 등록을 못 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3명이 나가니까 나는 이제 잘리지 않겠다 싶어서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었어요. 나빴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면서 나도 헌금하고 내 용돈을 다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이 모여졌어요. 3명 등록 다 해주고 생활비 주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 다 주고 이렇게 n분의 3분의 1 해가 다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다른 교회는 박수 치던데. 우리는 그린시티 교회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 깨끗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왜요? 저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요 예수 믿은 제 학우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야, 그럴 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본과 4학년이 되어서 5명이 밖에서 수련 받아라 그러는데 내가 그거 못하랴. 내가 제일 처음 나 밖에서 수련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랐어요. 그러다가 낙오돼서 정말 실력 없는 의사 된다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기타 등등 병원에 가서 수련 받는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장기로 박사처럼 의과대학 외과 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랬죠. 애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 일이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수련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왕따도 당했습니다.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냐? 예배드리고 막 이런다 왕따 시키더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왕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했나 그러면 이 당직부터 시작했어요. 3군데 당직 병원을 내가 구했어요. 이력서를 써다니면서 저 써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그래가서 내가 당직을 하게 돼요. 3일은 집에 들어가고 4일은 밖에서 거친 밥 먹고 당직병원으로 다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1년 하고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초겨울에 바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스산하게 부는데 춥더라고요. 근데 환자가 많으니까 제 이불도 환자들을 다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의사 가운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칼잠을 자서 이렇게 그것도 자기 이렇게 이렇게 응급실에 그러니까 심준도 찝는 베드가 제 이 당직 그 베드였어요. 당직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웠어요. 갑자기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자리 양보한 것이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될 일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병우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말씀 가운데 잘 우러나 추워지지 말고 나와 함께하면 너는 형통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란다. 그러자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 툭 터졌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지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가득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을 다 마치고 이제 인턴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턴을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1등을 했어요. 네,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턴을 1등을 했을까요? 어떤 주님 가운데
제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해서 그들을 다 복음 전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1등 했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 어류 선교를 제가 이제 89년도에 가게 됐는데 64명이 가서 의사가 한 6명 가서 480만 대 진료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즉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졸업을 하고 왔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필리핀에서 저를 깨우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10년을 해야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30년, 저는 한 번 하면 10년,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트리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첫 마음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복됨을, 행복함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는 제 혼자서 가는데 얼마나 많이 돈을 이렇게 물질을 준비할까 하는데 저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1000명을 본다 하는데 이 약값하고 이게 어디서 구할까가 이게 참 절망인 거예요. 절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죽는 건 체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요 39에 고신적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꼭 하고 싶니? 그러면 청소나 화장실 청소나 열심히 하거라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청소 하는데 똥을 이따만큼 엄버지게 싸고요 내리지도 않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똥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느 놈이 똥을 싸가지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랬으면 내 암 생겼을 거예요. 어머 주님,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많이 먹고 이렇게 말 쌉니까?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똥냄새 쑥 들어가더만 순응이 되어서 할렐루야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린시티는 자지러지는 거군요. 그런 교회는 없었는데.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어떤 좋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습이 아직도 남았어요. 저희 병원에 남자 화장실 제가 청소해요. 우리 집에 화장실 제가 다 두 군데 화장실 다 청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요 섬기면 행복해요. 여러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나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천국에 왔다. 막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하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6절 보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faith without this is dea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어 좀 된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 이 땅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알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요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뭘 하느냐 그러면 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벌써 제가 의과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 개원한 지가 한 8년쯤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큐티를 했거니와 간호사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환자들 다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식당에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딱 갔는데 이 조호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많아서 그러는지 막 일에 치여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막 좀 불평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나 정말 열받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저분들 얼굴을 좀 펴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큐티하면서 그날 또 이제 우리 기도하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도 이제 언어한 결과 그들에게 그때 더운 여름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사주자. 바나프레스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서북도 조악하면서 서북하면서 모르게 스타벅스 그래서 써주자 그래가지고 사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론산 뭐 이렇게 비타 500 이런 거 사주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한두 번 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저분이 누구냐 하면서 대한크리닉 원장이다 하면서 이병욱 장로인데 하면서 얘가 알게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두 번 하고 안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3년째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모든 여러분 식당에 강남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희 병 강남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결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일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 섬기니까 식당에 가면 우리에게 서비스를 줘요. 식사 준비하기 전에 콜라나 사이다 갖다 드리고 뭐 음료 주면서 그러면 그 옆에 나눠요.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이제 갈 때 지나가면 이렇게 야구르트 아줌마가 벤즈를 몰고 가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수백 개를 사라 그러면 우리 간호사님, 장로님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며칠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쓸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맛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럼 10개 주시고요, 제일 안 팔리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이러면서 그럼 10개를 사요.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시장 가서도요, 좀 거친 것, 조금 흉이 있는 거, 이런 거 사세요. 조금 우리가 사가 조금 걷어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분이 이럽니다.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그거 맛없고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좋은 거 막 골라줄래요. 괜찮아요. 8대1로 난 나쁜 거 두 개 사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정직하시네요. 예수님 믿으시는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섬겨요. 우리 택배기사들 하면 전부 다 그저 음료수 주시면서 생수 주시면 다 나눠요. 내가 간호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드리라고, 섬기라고. 그러면 한 3개월, 1개월, 3개월, 빠른 사람은요, 몇 주 지나니까 이 병원은 왜 이래 따뜻해요? 이 병원은 왜 우리를 섬기해요? 어떨 땐 2개를 줍니다. 밑에 이게 뭐 신입이 들어와서 가르친다 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2개를 줘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넉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변화돼 예수 믿게 되었어요. 행복한. 그러면서 물어올 때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어요. 택배기사가 전단지를 오는 사람도 뿌리러 오는 사람도 여러분요 드립니다. 왜? 우리 병원의 고객이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렇게 참 행복이 뭘까 했을 때, 사랑은 가족 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 담을 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넘고 이 지역 사회에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그죠 눈이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하늘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너희가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올리는 사마리아 땅같이 내 뭐가 된다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정인된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저는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한 5년 반, 한 6년쯤 돼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참 행복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PPT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어떤 큐레이터하고 관장님이에요. 미술관 관장님이 그 유명하신 분인데 미술 전시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전시회를 하고 이번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하나님 심정에서 넘어갈까 그랬는데 르한스라는 갤러리, 르한스 갤러리에서 저를 초대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초대전이 뭐냐 그러면 대관료를 지금 한 달 동안 하는데 대관료를 안 내요. 여러분 계속 놀라지 않아요? 제가 놀라겠어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죠? 그래가지고 11월 17일부터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2번의 개인전하고 지금 3번째 12월 15일까지 란스에서요. 자 이렇게 첫해 76점을 3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73점 걸었는데 2번째 할 때 123점을 걸었어요. 자 제가 한 550점 걸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200호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300호, 500호도 그릴 수 있어요. 다음에는 500호 도전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 넘겨보세요. 그죠? 네, 계속 넘겨보세요. 색감은 스피릿,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이 행복하죠, 그죠? 밝죠, 그죠? 여러분 모든 명화는 어두워요. 뭔가 자기 삶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어떤 제 그림은 이렇게 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밝습니다.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밝아요, 맑아요, 거룩해요, 구별돼요, 복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세상에 자잘한 그 돈이나 명예나 뭐 이렇게 권력 이런 데 심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 순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 가운데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필연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웅다웅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값어치 있는 인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야말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레전트 할 때 의국에 이제 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수술하고 이러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단란주점 이런데 가요점 이런데 가요. 처음으로 내가 단란주점에 진출한 그 밤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매주 내가 안 갔어요. 가서 내가 병원을 지킬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안 갔어요. 근데 저를 뽑았던 부장님이요, 제가 인터넷 1등을 하고 나니까 이 부장님이 저를 뽑았는데 나는 외과를 안 하려고 해요. 외과 하니까 3D인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요. 외과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순교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합니다 하면서 나는 다른 과, 좀 돈 되는 과, 편한 과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이 불러가지고 3번을 더 불러서 나를 외과하라고. 이분이 선신이 설립하신 병원이고, 이분이 형님이 병원장이시고, 이분이 지금 병원장이신데, 이분이 서울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참 이 수술도 잘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 외에는 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자네 1등을 했는데 나처럼 외과 한번 해보게나, 자네 장기료 박사 때문에 외과 하겠다고 했다면서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다른 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닫고 나니 이분을 저를 뽑기 3번을 더 불러서 막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자네에게 제안을 할세. 첫째, 우리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특채를 시켜주지. 그러고 뭐 월급도 특별히 뭐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서울의과대학 병원에 파견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네 전공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유학을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는지 제가 그날 놀랐어요. 와, 외과하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외과가 어려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는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그래서 또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맞다니까. 그래서 제가 외과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외과로 이제 부장님 이야기하는 가는 날 제가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 근데 제가 제안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첫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공의 4년 동안 52주를 나 시간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세요. 한 2시간, 3시간, 저 고등부 3학년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걸 양해해달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까운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까운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택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 수련병원 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야? 술 담배 못하니까 제 보호비기, 회식 때문에 보호비기 대주세요 그랬어요. 해주겠다. 또 3번째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필리핀 의료선교를 10년 서원했는데 1년에 적어도 9박 10일 휴가를 달라 그랬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이 6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 전공이 기간 동안에 딱 뭐 한 번에 딱 예배 한 번, 수술이 계속되어서 못 드렸어요. 수술장 있는데 예배 11시 가야 된다고, 잠깐만요, 나 예배 드리고 와서 이 수술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울었어요. 마스크 울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니까, 주님, 이 환자를 좀 늦게 보내주시든지 예배 마치고 보내주시든지 안 보내주시라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러셨습니까? 말하니까 막 예배 못 드릴 생각, 내 고등부 3학년 교사를 못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 이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수술하는 과장이 이러더라고요. 자네는 서전할 사람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내 눈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 이제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유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이랬는데 오라 해서 이제 오후에 오라 그러길래 호출을 받고 이제 가니까 오늘 밤에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갔어요. 단란주 척 가니까 막 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고 막 안주 차려냈는데 먹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노는데 부장님부터 쑥 내려가면서 자기 18번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난 부를 가요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정말 가슴을 쓸어내고 있는데 막 가요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노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가요를 불러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정말 나도 모르겠다. 의과대학 교수고 이런 전문이고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밤에 나와 저런 노래를 부르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또 레전트 이러더니 마이크가 탁 공손하게 탁 받더만 이러더라고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막 안주를 막 집어 먹었어요.
안주를 지어 먹으니까 갑자기 어국장이 이 선생 왜 그러세요?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러더라고.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 여기서 그래 노는 거 하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를 내가 자기도 안 먹기에 내가 배도 고프기로 해서 눈치껏 먹었습니다. 안주를 먹으면서 저는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를 노래가 없었는데 이제 딱 순서가 됐는데 어쩌지 하면서 이러는데 장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코드 남바가 있는 이런 장부 아시죠? 다 가봤잖아요. 뭐 안 가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장부를 막 내는데 뒤에 보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찬송가 내가 늦게 오면 좋겠다 싶어서 좀 긴 찬송가 한 4절 이상 되는 뭐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불러가지고 다 번호를 이야기해 주니까 번호를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하는데 갑자기 한 소절 하더만 딱 꺼버리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가있으라니까 왜 참 분위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게 되면 잠시 세상에서 분위기를 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 다 안아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하면 쪽팔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안 한 사람 하세요. 어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 안에서 있는 행복이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성전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